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혼자 요셉과 살기도 전에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혼자 요셉은 다윗 왕가의 혈통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은 목수였지만 그럼에도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아주 보수적이었고 전통적인 그런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 약혼녀 마리아 역시 그의 친척이 제사장 사가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조건은 둘째치더라도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꽤 높았던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던 것이죠. 자, 이 두 집안의 배경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집안은 왕족 혈통이었고요, 한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 두 집안이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제 아이를 가졌다. 자, 이 사실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양가 집안의 명성과 그러한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게 되는 핵폭탄과 같았단 말이죠. 이제 이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자, 잘 생각해 보셔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는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정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명예와 위신이 다 떨어지고 온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죽음임에 분명합니다. 자, 만일 이 문제를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명예에 흠집은 가겠지만 치명타는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마리아에게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속된 말로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고 흠집 났을 뿐이지 그냥 이 일 지나가면 다시금 복귀할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피해자로서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 수 있는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고요. 이유가 뭐냐?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뒤집을 거예요. 좀 잘 들어주세요. 분명 요셉이 이렇게 하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좋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관점을 이제 깨겠습니다. 제가 좀 삐딱하게 보는 게 있거든요. 전통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되돌아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삐딱하게 제가 볼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결론이에요. 다시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품어야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의롭다는 것은 옳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옳은 것을 위해 내 감정과 생각을 꺾는 것이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옳은 것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꺾어야 되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행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질문.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충돌되셔야 됩니다, 지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의로움이라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임신한 마리아를 품는 게 의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의로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리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한다? 이제 이거 아구가 맞지 않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인데 정작 의롭다라고 지칭하는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뭐와 뭐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요셉의 뜻이 오늘 본문 가운데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요셉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의로움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요셉이 보기에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어긴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역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의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받았던 평가와 인정과 명예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한 여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순과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마리아를 품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끊으려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함이 되어져 버린 꼴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옳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요.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죠. 자,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로움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는 것.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생각과 감정을 꺾는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길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의로움으로만 꽉 차 있던 요셉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를 설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설득하며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신비마저 격렬한 논쟁 끝에 정말 설득을 당하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도 이루어집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함께 읽읍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어떻게 끊어야 하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른 남자와의 간음을 통하여서 임신한 게 아닌가? 이것밖에 있지 않은가? 예,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의 고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서 그 고민의 핵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 우리 21절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다지 로맨틱하지는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난감함, 무서움, 두려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려 했던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점점 현실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자 결국 이렇게 함으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24절, 25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라 하니라. 자, 시작과 끝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로 시작했고요. 마지막 끝이 예수라 하니라. 예수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고 예수라 하니라라는 마침표로 우리의 삶이 끝나며 그 끝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시작이 됨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성탄절의 패러독스,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무엇이냐고요? 나의 의로움을 꺾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굴복하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의로움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진짜 의로운 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잊지 마십시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으로만 꽉 차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진정한 의로운 자는요, 요셉이 아니라 진정한 의로운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 올 2023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그렇게 서는 우리 예수 오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